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춤 한 번 봅시다. 네. 복창 한번 해보실까요? 부르심을 입은 자. 한 번 더요. 부르심을 입은 자.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귀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우리가 소중히 우리가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 나가보면 알아요. 나가보면 애국자가 된다라고 하죠. 해외를 나가보면. 왜냐하면 나가봐야 오늘 우리 나라를 제대로 보이고 또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강건해야 나가서도 여러분들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나라꼴이 참 말이 아니면 나가서도 별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편들을 출근시킬 때 이렇게 할 때 좀 힘을 북돋아주는 아내가 되면 그 아내는 참 좋은 아내지. 자기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응원해주고 우리가 응원하니까 오늘도 힘내라고 한번 그렇게 이번 주부터 한번 그런 인사를 한번 옆에 있는 분이 내일 하라면 분명히 안 할 거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과 힘내시라고. 하나님이 계시냐 힘내시라고. 그리고 뒤에서 더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서 우리가 응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내가 뒤에서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출근 잘하라고. 여러분들 그런 아내가 되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습관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남편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이름 중에 하나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러지 않아요. 교회 등록하면 처음 불신자를 데려와서 등록하면 이제 그 이름에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면 성도보다 위에가 집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위에서 뭐 이제 계급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고요. 여러분 장로님도 권사님도 또 우리 집사님도 모두가 성도라고 하는 그 범주가 그러니까 그게 제일 멋진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예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체를 뭐라고 하냐 적게는 200만 많게는 1000만이라고 해요. 출애굽한 인구가. 그러면 그 인구를 뭐라냐 성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모여있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도 하지만 그 무리를 성도라고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그 가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도를 또 부르셨고 그 성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들으시면 오늘 그 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왜 소중하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왜 소중하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첫째는. 보세요. 내가 볼 때는 가치 없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 이런 존재처럼 내가 볼 때는 보이지만 근데 그분이 너무 소중한 것은 왜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그 소중한데 이렇게 생각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뭐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해지는 데서 문제가 발생될 때가 많아요. 서로 부부지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막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익숙하기 전에는 처음 만나서 가슴이 콩닥콩닥 뜰 때는 익숙하지 않을 때는 실수할까봐 뭐예요? 행동거지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모든 것 조심하라. 그 앞에 있는 분에게 실수 안 할까봐. 예? 모임 가기 전에 한 번 더 만나기 전에 화장실에서 여자들은 뭐예요? 그 사이사이에 혹시 고춧가루가 꼈는지 안 꼈는지 다 긁어내고 또 눈을 이렇게 떠보고 혹시라도 좀 잡티가 남아있는지 막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남자분들이 통계가 있어요. 안케이트 어떤 뭐 월간 중앙인가 뭐 하여간 여성들이 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래됐어요. 해보니까 요즘 아내가 어떻게 보이냐. 요즘에 과거에 그랬던 아내가 여기 뭐 조금 다 잡티 제거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잠자는 모습을 보면 너무 내가 지금 누구랑 사는지 아니면 지금 이 아내가 잠자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40대 50대고 나면 너무 뭐예요? 익숙해지는 데서 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코도 걸리죠 이제는 막. 코골까지 나이에 가요. 또 방귀도 막 옛날에는 막 참고 막 그래서 막 그래서 임신한 아이가 여자분들이 옛날에 이거를 이게 옛날에 그러잖아요. 산부인과 가서 막 애기 뛴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제 방귀를 참으면 애기가 그 독가스에 유독가스에 죽는다 뭐 이런 헛소리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앞에서 함부로 뻥뻥 껴대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뻥 끼는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막 이래서 뭐에서 오는 거예요? 익숙함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 처음 등록할 때 세진자 카드 하나 등록 카드 딱 내밀었을 때는 그때는 조신하고 어려워요. 뭐 이러는데 나중에 저거 하면 막 따지는 거죠. 막 로비에서 소리치고 막 식당에서 소리쳐대고 막 이게 바로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익숙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함에서 오는데 사실 익숙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 어떻게 하자고요? 옆에 있는 분이 이게 예배 때 앉아보면 여전히 여러분들 이게 앉아 계신 분이 자주 볼 수 있죠. 말은 안 걸었지만 이렇게 보면 항상 그분은 참 하나님께서도 공평하신 게 이 넓은 바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모두가 앞 세 줄 안에서 다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딱 들어와서 앞에가 많이 비어있는데도 항상 다 가가지고 뒤로 왜? 거기가 편하신 거예요. 네? 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골고루 그런 마음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느 날 목장 모임 가다가 그러셨군요. 우리 여전도 했군요. 우리 남전도 했군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익숙해지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뭐예요?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오늘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그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준 지체를 내가 함부로 대하다가 그 지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부분도 일러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익숙하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 등록할 때는 익숙하지 않아요. 어디 하나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가지고 여기서 플러스를 부는 자매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뭐 다 학원 한번 다니신 그죠? 여러분들 양주 오기 전에 그래도 잘 나가던 동네에서 계실 때 그래도 막 이런 거 한번 다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기 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한번 나오시라고. 장롱에 그 바이올린 짱박아 두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거 보니까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음악 한번 피아노 흔한 피아노 가방 한번 들고 다닌 적이 없으시고 하다가 바이엘에서 중단하고 막 그랬던 것 같네요. 네? 체르니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마련에서 중단하고 오늘 여러분들 어쨌든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시면 뭔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많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익숙함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익숙함과 이무롭다고 하죠. 충청도에서는 이무롭다 알고 계시나요? 아무개가 너무 이무러워서 그러는데 쌀 한 대빵만 빌려줘. 옛날에 60년대 70년대요. 이웃집에서 쌀 한 대빵 빌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니까요. 네? 별로 어렵게 살지 않으셔서 굉장히 감동이 안 되시는데 옛날에 그랬다니까. 오줌 싸면 오죽 옆집에 가서 소금을 받아오라고 하겠어요. 사실은 오줌 싸서 창피 주려는 게 아니라 소금이 필요한 거야 사실.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뭐 하는 데서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은 그만큼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익숙해진 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나도
익숙해져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도 뭐를 놓쳐서는 안 되냐면 나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익숙해진 것 때문에 내가 뭔 잘남이 있어서 여기 계신 게 아니라, 찬양대원들, 내가 뭐 잘남이 있어서 특별한 옷을 입혀서 앞에 서 계시게 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누구의 부르심을 받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우리가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아침에 7시에, 9시에, 11시에, 3시에, 5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온 사람부터 나중 온 사람까지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싹쓸 주는 거예요. 보실까요? 20장 8절 마태복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은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그러니까 나중 오후 5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12시, 11시, 9시 온 사람,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부터 어떻게 주느냐? 싹을 주는 거예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 이게 오후 5시예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제 11시에 온 자들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1시간만 일해놓고도 한 대를 받는 걸 보니까 나는 3시간 일했는데, 그 전에 온 사람 난 5시간 일했는데, 그 전에 난 6시간 일했는데, 그 전에는 9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치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바깥에서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예배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막 로비에서 놀라요. 놀다가 내가 나가면 애들이 막 달라붙어요. 저한테. 왜 그래? 목사님 맛있는 거 주세요. 목사님 젤리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떨어뜨리지 않고 사다 놓는 습관이 생겼어요. 어쨌든 그렇게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좀 한 번만 더 볼까요?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아이들인데요,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곰돌이 젤리를 3개 줄 때가 있고 4개 줄 때가 있고, 아이들 숫자가 많으면 좀 적게 주고, 한 2-3명 오면 그래 5개씩 주고 6개 주고 그래. 근데 꼭 제가요, 이게 오래됐거든요. 이거 나눠준 지가. 받으면요, 아이들이 항상 자기 딱 벗고 몇 개인가 확인하고 옆에는요 막 눈이 돌아가요. 그리고 6놈이 있으면 6놈 다 볼 때까지 다 뭘 시하는 거예요? 나는 3개 받았는데 그 곰돌이가요 얼어가지고요 딱 2개가 붙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어쩌다가 4개 들어갈 수 있어요. 딱 그럼 바로 고발합니다. 내가 잘못인 줄 알고. 제 4개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도 하나 더 주든지 저 4개 중에 하나 뺏든지, 그래야 자기네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어떻게 똑같이 왔는데 왜 이런 거지요. 먼저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대는 주니까 기대 심리가 있는 거야. 아니 1시간밖에 일했는데 한 대는 주네. 야 이거 저 오늘 대박이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대씩 받은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받은 후에 집주인을 뭐 하느냐면 원망해요. 근데 사실은 들어올 때 한 대는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침 9시에 온 사람 한 대는 11시에 한 대는 그 다음에 한 3시에 다. 그러니까 주인이 잘못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주인은 잘못한 일이 없어. 그런데 우리끼리 잘못한, 여기서 뭐가 문제였냐면 오늘 말씀 전하려는 게 이거예요. 무엇이 이 포도원 지기를 통하여, 이 데나리온 싹쓸 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냐면, 여기서는 몇 시간 일했냐, 누가 더 받았냐가 아니라 먼저 온 자든 나중 온 자든 주인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주안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먼저 온 자도 주님에게 컬림, 부름을 받았고, 나중 온 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도 주인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사건은.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부비전에 온 지 30년 된 사람과 3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거 30년 됐는데도 아직 서리 집사일 때도 있고, 이제 5년밖에 안 됐는데도 안수 집사로 피택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 오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집사든 안수 집사든 권사든 이런 것이 계급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은혜 아래 살아가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뭐라고요? 나도 부르심을 입어왔다. 나중 온 자에게 더 주든 먼저 온 자가 똑같이 대우를 받든, 여러분들 일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 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1시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되느냐면, 오늘날 여기 있게 할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내가 걸어왔는데 뭘, 우리 아내가 나를 끌고 왔는데 뭘, 내 친구가,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끌고 왔는데, 그래요. 방법은 그렇게 오셨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요? 우주가 생기기 전에 왜 기독교가 탁월한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거든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아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불렀다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불렀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 예를 드는 겁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형제,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부르는 대목을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20절 곧 부르시니. 아이고, 오늘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제목이 오늘 말씀 제목이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럼 누가 불렀느냐? 나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누가 불러서 왔느냐? 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오셨든 누가 어떻게 오셨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좀 이따가 이제 찾아드릴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신 자, 아들로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하나 불러내시듯 오늘 어떤 방법, 부모를 통하여 오셨든 친구를 통하여 오셨든 부부지간에 어떻게 오셨든 여기 와 계신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불렀느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끼리, 아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이 사랑하나 봐, 저들은 변화산상에 저들만 따로 데리고 가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른 제자들을 볼 때 뭐냐면 우쭐될 일이 아니라, 나도 주님이 부르셔서 왔고 저 사람도 주님이 부르셔서 왔고, 이게 바로 제자들 12명의 사이에 높고 낮음, 내가 오른편이야 내가 왼편이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누가 오른편 왼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변화산상에 데려가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랑하심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다시 해요. 처음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뭐라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이 불러서 왔고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이 불러왔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세상은 어떤 기준으로 따지냐면 친구를 하나 사귈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안 되면 만나지 마라. 어렸을 때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제가 국민학교 가방 들고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를 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머니가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좋은 아이들하고 친구 사귀라. 야,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친구 사귀라. 이런 말 해주셨다니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은 관심 없었어요. 그런 말 안 하셨었겠지만 뭐 그냥 어쨌든 집만 잘 찾아서 들어와라.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신경 안 쓴다. 그래서 뭐해서 옛날에 참 약볼로 크니까 서울우유 그 CM송이 뭐 이런지 알아요? 뭐해도 좋으니 튼튼하게만 자라다 뭐 그거 그런 우유도 못 먹었었죠.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이게 이 유리병으로 된 거 이게 딱지 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따는 거 그거 할 때 지금은요 무상교육 무상 뭐 해가지고 급식에서 다 동일하게 주잖아요. 그때는 그거 신청한 놈들만 주네. 빵도 신청한 사람들만 빵 보고 있어요. 그거 나왔어요. 그 빵 정말 내 기억에 지금까지 먹어본 빵 중에 그때 국민학교 때 그때 배급받은 빵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때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맛있었어.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유 먹는 거를 지금까지 우유를 뭐 제대로 못 먹어요. 고기도 먹어본 분이 먹고 우유도 먹어본 분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우유를 못 먹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컸어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옆에는 그렇게 모든 것이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 먼저 받은 사람, 뭐 네가 유익이죠. 친구 사귈 때도 뭐냐, 이제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좋은 친구 사귀어라, 공부 잘하는 애 만나라, 착한 애 만나라. 우리가 이제까지 교육을 받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직장 가서는 뭐예요? 도움될 놈, 승진에 유익이 될 직장 상사에 잘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봐요. 다 이권에 관련된 거라고요. 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커피를 사주는 것도, 보험 아줌마들이 수세미를 갖다 주는 것도, 옛날에 수세미, 70년대 그때는 수세미 갖다 주고 막 그랬잖아요. 김장철에는 고무장갑 갖다가 주고 막, 안 받은 것처럼 하여간 뭐 받아본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게 뭐예요?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받아먹고 나 하나 들어줘 뭐 이런 거 아니겠냐고요. 별로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는 깨끗하고 순수 만남이 이권이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느냐? 이 말씀을 계속 한 번 더 후반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잘 하게 되나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오시면서 누구에게 가장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잔소리도 하고 누군테 하든가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잔소리하고 욕하고 막 이런 사람을 누군테, 원수에게 합니까? 아들에게 합니까? 옆집 애한테 합니까? 내 새끼한테 합니까? 아니, 내 자녀한테. 여러분, 우리 충청도 양반이니까 자꾸 이 경기도권에서요 한 40년 50년 살다 보니까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아주 그냥 제가 지나가면요 국민학교 때는 공자님 지나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경기권에 와가지고 제가 참 입이 이게 걸어진 거야 이상하게. 옛날에는 개사제님 막 이렇게 있거든요. 소사제님 막 강아지라 부르는 것도 어려워서 개사제님 오셨어요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요 어때요? 누군테 야단쳐요? 누군테 욕해요? 때로는 누군테 귀싸대기도 때리고 누군테 종아리도 때려요? 누군테 그러죠?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정말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은 교회 등록을 했는데 안 온 수요일에 밥 먹듯 빠지고 이런 분들한테 들어야 되니까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이 듣고 있다니까. 나오신 분은 안 들어도 돼요 사실은 어떨 때는. 그런데 안 나오신 분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를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배경적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 도시예요. 모든 도시마다 우리나라도 부산항, 평택항, 인천항, 무슨 뭐 이런 모든 목포항 이런 데가 바로 뭐냐면 그 섬 아니면 이웃 나라 무역하는 곳. 그래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락날락. 그래서 유행도 빨리 찾아오고 또 이 세계 돌아가는 일들을 빨리 아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래서 은사가 다양하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떠냐면 너무 교회 안에 파가 많은 거예요. 아볼로파,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도 있어요. 나는 베드로 개바파도 있고 여러 바울파 막 분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거기는 끼리끼리 논다더라. 고린도 교회는 또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방언하는 사람은 병 고치는 심리의 은사하는 사람하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한 거예요. 책망도 많이 하고 잔소리 많이. 그래서 고린도전 후서 7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케 한 편지를 썼는데 뭐 이러냐 근심케 하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심케 했다. 왜? 야단쳤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책망했다 그런 얘기죠. 근심케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후서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됐어요.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근심을 끼쳤어요? 장로님이 그따위로 신학에서 되어 예를 들자면 근데 이걸 너무 과하게 얘기한 거야. 바울 사도가. 내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아니면 편지니까 내가 그렇게 권사님들 용서해 주고 내가 그때 설교하다가 정말 여러분들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그랬는데 근심한 줄 알고 아이고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어 있고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고 아니면 복음을 전하러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 형편을 뭐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일어난 일 오늘 여러분들 밀양에서 병원 화재 사건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밤새 주무시고 있는 동안에도 대구에서 어느 병원에서 또 화재가 났다네. 그래도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다네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 금방 바로 알려지게 돼요. 뉴스 속보 바로 떠버려요. 대통령이 거기 방문했다는 것도 바로 알게 되죠. 이 당시는 인편으로밖에 안 되고 편지도 우편 배달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신곡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난잡해요. 서로 잘났대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은사가 잘났다고 막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편지를 써서 야 이것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야단을 쳤단 말이죠. 근데 그 야단친 것이 어떻게 되느냐? 좋은 결과가 됐더라고 얘기해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으세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아유 내가 너무 과하게 얘기했나 보다 했는데 그 장로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몸된 교회에 성도를 잘 섬겼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설교 시간에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부끄럽게 하고 점프를 주고 막 이랬는데 이런 너무 했나보다 했던 마음을 바울 사도가 가진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근심했으나 그 근심이 이제는 뭐냐 너희가 고쳐서 좋게 된 것을 보니까 그래도 그때 내가 좀 세게 얘기한 걸 잘했지. 지금 이게 돌아가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아시겠어요? 지난 한 주가 너무 추위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뇌가 얼으면 안 되는데 그 뇌가 얼으면 그걸 녹이려면 참 그래서 얼마나 하면 누가 그러더라 이마에 볼 때린다고. 그래서 볼 때리면 편지를 드시든지 뭐 개불을 드시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가 좀 얼떨떨한 것 같아요. 옛날 추위에 문고리 잡을 때 세수하고 들어가서 문고리 잡으면 쫙 눌러붙잖아요. 그만큼 추위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아유, 얼굴이 보면 얼마나 쎄해요. 그 옛날에 아궁이 불 때고 나면 여기도 시커먼 목장이 있고, 아이고, 정말 3개월 동안 옷 입으면 못지않은 거 알고 있죠, 내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저 개미보다 더 작은 것들이 살고 막 그랬잖아요. 3개월 동안 막. 우리가 자주 지금 갈아입으니까 그놈들이 살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거야. 예? 아침에 물 던지지, 저녁에 물 던지지, 막 그러니까 누가 그거 살아나겠어요. 할머니들한테 옛날에 그랬다니까. 우리 증조 할머니 97세에 일어나면, 앉았다 일어나면요, 정말 쓰레바지로 거의 하얗게 나옵니다. 뭐가 그렇게 은혜가 떨어지는지, 하여간 뭐 그 당시에는 뭔지는 잘 몰라. 야,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뭘 알고 앉아 계시나. 얘가 여기 앉아있다는 건 바로 뭐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앉아있다 보니까 부르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을 좀만 더 읽어보고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교회 와서 책만 들을 때는 아유 오늘 목사가 왜 무슨 뭐 어제장에 못 먹을 걸 먹어서 그런다 왜 저렇게 또 뭐 큰 소리로 막 은혜 지금 눈 뜨시고 막 이렇게 하면 아니 뭐 화통을 삶아 먹었나 저 목사가 왜 오늘 저렇게 왜 소리만 대때 질러대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잘 되려가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야단치는 것은 곧따위로 살면 미래가 없어 보이니까 내 새끼가 좀 잘 돼야 되는데 미래 없이 키 크는 아이들 그래서 야단도 치고 싫은 소리도 하는 거. 그래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나가서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로 할 때 어쩌다 우리 성도님들 오시잖아요. 내가 부흥회 할 때 그때처럼 해주세요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왜 본교에서는 안 하고 왜 나가서는 그렇게 막 재밌대요. 자기네가 장경동보다 재밌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교회에서 내가 그러게 하면 다 알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형편과 처지를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으니까 가려야 돼 안 가려야 돼? 이 얘기하면 이 장로님이 걸리고 저 얘기하면 저 권사도 걸리고 에? 다른 얘기하면 다른 권사도 걸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교에서 집회를 부흥해.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은 내가 여기 강사로 왔다 치고 한번 해보려고 한다니까. 내가 선지식 알고 있는 거 다 백지로 치우고 그냥 처음 그 교회 가서 집회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해요. 어쨌든 뭐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곧고 바르게 하게 하려고 때로는 근심하게 하는 말씀도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에? 오늘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올곧아야 되잖아요. 목회자에는 부모님의 눈에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커나가면서 미래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처음부터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한 40, 50대 되면 둘째, 셋째 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자녀들 볼 때 미래가 안 보이면요 부모님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요즘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제가 미래가 보일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저렇게 신앙하다가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설교 시간에 발병 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미리 예방접종. 저가요 대상포진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 자리에 딱 갔는데 한 8명 앉아있는데 누가 얘기를 끊는 얘기하다 보니까 50대가 넘으면 꼭 맞아야 될 주사가 있대요. 첫째 화상풍 주사, 파상풍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 꼭 맞아야 되고 두 번째 대상포진 그거 꼭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고생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대상포진 또 하나 뭐 있던데 하여간 어쨌든 이게 머리가 이게 안 좋아요. 3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 2가지만 기억하고 1가지는 잊어버렸네. 하여간 어쨌든 독감주사. 그 중요한 독감주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걸 왜 맞느냐?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가려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때로는 근심케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요? 강사는요 여러분들의 처지와 저거 몰라요. 좋은 얘기만 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은 얘기 강사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 보셨어요? 누가 해요? 여러분 이익질 아줌마가 내 새끼 뭐라고 그러면 내가 기분 좋아 안 좋아? 듣는 부모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내 새끼 잘 되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꾸중을 해도 만약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담배 피다가 걸려가지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혼내면 마땅히 혼내야 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그놈 새끼 더 혼내주세요.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왜 남의 새끼 왜 나 혼내냐고. 내가 혼내도 내가 혼낼 텐데. 여기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공감을 안 하셔. 아니 어디 뭐 일본에서 살다 오셨어요? 아니 제일교포예요? 아니면 제중교포세요? 에? 아직 우리나라 돌아가는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에? 고린도교회처럼 방언하면 통역자를 세워서 통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렇잖아요? 내 새끼 잘못해도 누가 혼내는 게 좋아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설교 시간에 외부 강사가 와서요, 찬송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막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앉아있는 목사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결코 안 좋다니까. 누가 혼낼 망정. 그렇지. 부모님이 자녀를 잘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고요? 말씀은 잘하시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혹 야단을 치면 잘 내려갈까요? 뭐 안 내려갈까요? 아이고 홈쇼핑 온 것 같네. 예? 아니 잘 팔리는 홈쇼핑은요 앉혀놓고 막 예 뭐 이러잖아 뭐. 그런 교회가 또 붕댄다네. 그게 우리 교회 붕댔으면 좋겠어요? 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부터 가서 GS 홈쇼핑, 무슨 CJ 홈쇼핑 등등등등 뭐 엄청 농수산물도 있고 막 허벌나게 많더구만. 저기 뭐 알지도 못하는 것들도 저 뒤쪽에 가면 많더구만. 보고 거기는 내내 하는 사람이 없어. 뒤쪽으로 갈수록 전농들이 하수구 뚫고 변기 뚫고 하는 데는 예예 하는 사람 없다니까. 뭔 얘기 하시는지 하여간 뭐 목사님은 쇼핑만 보는군요. 우리는 그거 볼 시간도 없어요. 지금 그런 눈치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 맞장구 잘 쳐줘요. 네? 왜 부흥회 가면 또 목사들 신나는 줄 아세요? 거기 가면 성도들이 맞장구를 잘 쳐준다니까. 네?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아멘 아멘 하면 그냥 막 신난다니까 이게. 근데 뭐 할만한 얘기를 해도 문고리 잡을 때 우리 쩍 달라붙어도 맞아 우리 그때 살았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으니까 정말 이 돈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막 얼굴도 시끌시끌하고 그래야 누가 돈도 더 주고 그러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이 얼굴을 하고 다니면 돈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틀리다니까. 뭐 물건 팔을 때도 얼굴이 이 사람 물건을 사면 뭔가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이거 머리털 납니다. 이거 한 푼 하고 나면요 머리가요 대머리가 죄송해요 대머리 계신 분들 용서하고 들으시고 주변 머리가 없는 분들이 소갈머리가 없는 분들이 막 머리가 막 허벌나게 납니다. 뭐 이렇게. 근데 머리 다 빠진 사람이 우리 김주수 장로님이나 뭐 김재웅 장로님도 지금 저 뚜껑 하나 덮어 모자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저 제 머리가 아니에요. 저 뚜껑 궁금하면 언제 벗겨드릴게요 한번 여기 서서. 네, 그러니까 그런 소갈머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가서 샴푸를 파는데 이걸 팔면 이걸 써보면 머리가 숭숭 난다 그러면 말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 복음을 전하는데 얼굴을 축상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복 받으세요. 아이고 니나 복 받고 니나 잘해라 이런 거 아니냐고. 교회가 우리 교회 오면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나도 초상집처럼 말도 안 하고 하고 무슨 다 삐져서 무슨 뭐 시리국만 먹고 온 것처럼 뭐 얼굴은 그냥 우거지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좋긴 뭐가 좋아 다 우거지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전도지 한번 봐요. 그 전도지 잘 빠졌나 안 빠졌나 한번 봐요. 옆에 있는 거나 전도지 확인. 얼굴 전도지 확인. 내 얼굴이 전도지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얼굴이 전도지다. 이 전도지가 구겨지면 돼 안 돼? 다리미라도 펴야죠. 전도지 그래야죠. 목사가 항상 힘들어 죽겠어요. 교회 쓸 때마다 정말 어제 밥도 못 먹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나면 그게 여러분 성도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당장 죽을 망정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뭐 이러니까 자꾸 이런 거죠. 뭐 제가 오늘 우리가 왜 불러주자냐 옆에 놈을 소중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목장 하다가 서로 뭐 조그만 것 때문에 쌈박질하지 마시라. 왜 그러느냐? 우리 소중하다. 옆에는 왜 소중하다고요?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니까. 내가 자전거 같지만 아니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가 불러요? 예수님이 불러오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눈에는 안 차도
제자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놈 마태 세리야, 저놈. 아이고 저 어부야. 옛날에 인천에서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천에서 우리 아버지 목회 율도, 신현동, 가정오거리 그쪽에서 저는 관교동에서 목회할 때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뱃놈. 뱃놈이라는 것은 상무시한 얘기거든요. 제가 좀 짜게 먹었어요. 짜게 먹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총버시 되니까 짜게 먹지. 난 그래서 도시것들은 그냥 싱겁게 먹는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리밥을 써서 비벼 먹는데 누가 입에 목사님 짜지 않겠어요? 저는 원래부터 총버시다 짜게 먹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아직도 그 상처가 낫질 않네. 그래서 난 누가 짜게 먹냐고 문다고 저보고 시비 걸면 나는 원래 총버시라 그렇습니다. 국민학교 때 들었던 게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끈질기네 그거. 오늘 우리가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가 불러줬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불러놓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뭔데 그러냐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30대 때 개척교회 하면서 딱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살면서 3가지 말은 내가 입에서 안 내뱉는다. 기왕 결혼하고 살고 내가 너 같은 걸 만나가지고 내가 아이고 내 눈이 뼈지 이러지 않겠다. 내가 살면서 너랑 끝장내자, 너랑 오늘 쪽내자 이런 말 내가 살면서 안 한다. 내가 이거 뜻을 정했어요. 2번째,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아이고 너 같은 성도, 아이고 지금이라도 빨리 예양교회나 가고 아이 다른 데 가, 아이고 제발 너 같은 인간이 우리 교회 성도냐 이런 말 안 하기로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그때 30대 중반에 다짐한 걸 지금까지도 내가 그 입에 내가 그 사람이요 살면서 특히 가까운 거 익숙한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일 아침 의정부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쪽낼 망정 내 입에서는 뱉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로 살면서 버티는 거야. 내 입에서 나는 아무리 나를 긁어봐라 내가 내 입에서 이혼하자 이 말 할 것 같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얘기는 안 해. 내 쪽에서는 안 한다. 내 쪽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지 말아요. 자식들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내가 너 같은 거, 아이고 내가 너 같은 걸 나가지고 미역국을 먹었냐, 아이고 이 새끼야.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자식이 부모에게 하지 말아요. 아이고 내가 정말 이집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요 꼴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 지금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뭐 다 준수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내가 지난번에 학생 수련회 때 그랬다니까 저는 원래 제가 충청도 보은군 거기서 태어나려고 안 했어요. 나는 원래 강남 압구정도에서 태어나려고 했는데 나보니까 충청도 시골 전고사 뭐 그때 아버지 목사님을 또 그때 태어났더라니까 사택에서 내 주를 가까이 훌륭도 못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커가 컸다니까. 나는 기찻길역 오막살이보다 더 시끄러운 집에서 살았어요. 기차를 한번 어쩌다가 밤에는 새벽에 가져가는데 뭐 새벽 예배 뭐 3시에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소중하냐고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불러. 너무 끌어쓰셨어요. 오늘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왜 불러주셨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부르신 자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 단계까지 불러.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뭐예요? 미약해 보이지만 내 눈에 볼 때는 아직 성이 안 차고 아이고 저게 권사냐?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아이고 저게 목사냐? 이런 얘기도 들으니까 그건 뭐 그래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세우시려고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눈에 별로 차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도 전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전년처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뭔데 몇 년 신앙해놓고 기다리지 못하냐고요. 어디까지요? 내 생명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지금도 다듬으시고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빚고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중국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이게까지 내 눈을 잘못 이 육신의 눈으로 봤으니까 그렇구나. 내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그를 택정하시고 또한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앞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오늘 교회 안 가, 어제까지 그랬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그래도 가야지 하는 마음을, 그 누가 주신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 그 교회 안 가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야. 누가 데려다 놨냐? 성령님이 감동하여 여러분들의 걸음을,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다는 건 여호와가 인도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에 오신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왜 여기 오시겠냐? 마다들 하나님의 형상, 아들 형상을 덧입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여기로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줄, 충만한 데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눈에 볼 때는 이거 적다진 게 집사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적다진 것은 하나님이 더 귀히 여겨주시고 적다진 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손보신다니까.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내 작품 가운데 네가 시비야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에?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이쁘다고 하고 막 이러면 되는데, 누가 만들어 봐, 이거 누가 만들어서 아이고 정말 꼴나겠다 그러면 그 만든 사람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에? 여러분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다고요? 예수님 형상 담게 하시려고. 그리고 지금도 가짜나 보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금 작품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어떤 분들을 보니까 마지막 호흡 넘어갈 때 그때 작품이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하루가 천천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오늘도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이 엉금선 안에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불렀던 찬양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신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이 나를 지금도 믿고 계시고, 내가 나를 볼 때에도 온전하지 못하고 목사님 저도 말이야 정말 죄송하다 이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지금도. 그래서 우리 어디 길을 가다 보면 공사 중이라는 간판을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여요. 지금도 공사 중인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공사 중. 뭐예요? 이 공사 중이니까 아직 여러분들 마음에 안 차지 아직. 공사 중이라니까, 공사 중. 예. 요즘에 신차를 그 자동차 회사에서 뽑아낼 때 어떻게 되냐면 다 가려요. 다 열고 다녀요. 그걸 본 적도 없고 무슨 지금 하루 먹고 급급하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런 걸 말씀한다는 게 참 지금 저거 하죠. 다 카반을 씌워가지고요. 그 보이는 그 유리창하고 이런 거, 왜? 뒤에 백밀러나 이런 게 미리 공개되면 김이 새니까. 압력솥에 밥을 하다가 미리 김을 빼버리면 밥이 어떻게 돼요? 예? 설기도 하고 죽처럼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을 먼저 안 빼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릴 거예요. 다 가리잖아요. 왜? 아직 요거를 제대로 된 차를 뽑아가지고 이제 광고도 때리고 이 차의 성능도 얘기하고 이랬는데 지금 지금 아직 만드는 단계잖아요. 완성품이지만 한번 시행 운전을 해볼까요? 뭐가 문제가 있나? 연비는 제대로 나오나? 예? 뒤에서 공해물질은 제대로 기준치에 합격인가? 이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려고 지금 공연하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니까. 아직은 지금 다 가려놓고 지금 공사 중. 아셨죠?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 중에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무슨 중?
공사죠. 공사 끝나면 어떻게 돼요? 되는 거죠. 얼굴 성형한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아니 3개월이 아니라 6주 정도 이거 갈자로 가져가려면 공사죠. 그때는 친구들 만나요, 안 만나요? 공사 중일 때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방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눈에 안지 하더라도 공사 중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손이 빚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사랑스럽게 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인 것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스스로가 하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높여서 이 험한 세상 멋지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